고린도전서 6장은 크게 세 부류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형제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11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같은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과 옛습관과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11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으며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서 이 말을 한다. 어떻게 형제 간에 판단할 자가 하나도 없냐. 어떻게 형제 간의 일들을 이렇게 해결할 만한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금 바울은 세상 법정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된다 이런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정과 지금의 법정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서는요, 민사소송은 대부분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재판장을 사고요, 돈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요. 소송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철저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오늘 바울은 불의한 재판이다. 그런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질책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 또는 나의 탐욕,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방법론이 판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두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스스로 불의를 당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것이 자기 죽음이라는 방법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고린도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일은 서로에게 뚜렷한 허물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속이고 소송을 거는 그 사람이 누구냐? 형제가 아니냐?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설령 이 소송에서 승리하여 손실을 만회하거나 또 손해를 끼친 상대를 처벌한다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께는 큰 상처만 남기는 패배이며 불의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후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날에 최후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죽어지고 패배하고 속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지며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11절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 너희들은 이전에 이런 행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으며 거룩하여졌으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만연한 부정한 것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로부터 거룩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